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주의 말씀 받듭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거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은 현관에 1층 현관에 풍선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많이 달아놨는데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한 색깔이었으면은 이쁘지 않을 텐데 여러 색깔들이 어우러져서 이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만 살면은 세상이 아마 영 재미없을 거예요. 노래를 잘하기를 해요. 뭘 잘하기를 해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아서 세상은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내가 근해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내 커피를 먹고 싶어 한 것 같아가지고 먹으라고 줬더니 아주 커피를 한 모금 하고 나서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해요. 쓰디쓴 맛이 뭐라고 했던가? 아주 풍미가 있다. 나도 그 풍미를 아직 모르겠는데 쓰디쓴 맛이 풍미가 있다고 하면서 한 모금 더 달라고 그래서 한 모금을 더 줬어요. 또 우리 형제미도 와서 달라고 그래서 또 한 모금 줬는데 애들이 커피가 맛있대요. 밖에 애들이 데리고 나가면은 의례껏 식당에 나오는 그 커피 있잖아요. 그것을 의례껏 가지고 마셔서 이렇게 마시면서 어른들이 이 맛의 커피를 마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이제 뭐 부모님들이 조금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하루에 몇 잔 먹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뭐 한두 잔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먹입니다. 이해하고 먹이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또 한 10분이 넘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수께끼를 이렇게 쭉 나누었는데 우리 아이들 수준이 나를 이제 뛰어넘었어요. 문제를 내는 수준이 뛰어넘었어요. 우리 씁쓸한 커피가 풍미가 있다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문제를 내는데 얼마나 놀랍게 내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른들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사람을 가둘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가둘 수 있고 10사람도 가둘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집에도 있대, 우리 집에도 있대 하면서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냈는데 결국 우리 못 맞췄어요. 그런데 정답이 뭐냐면은 사진액자 속에 사람 가둘 수 있잖아요. 한 명도 가둘 수 있고 10명도 가둘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또 이런 문제를 냈어요. 나는 항상 뽀뽀를 하고 삽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나는
나쁜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나는 그네를 2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예, 마스크죠, 그죠? 마스크. 나는 수준이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다 알아맞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내는 문제는 또 한 아이가 문제를 내는데 나는 키가 큽니다. 근데 나는 계속해서 잘해요. 잘하는데 나는 평생 2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대요. 수준 높죠? 우리 아이들이 내는 문제예요. 나는 바람에 흔들린대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대나무요, 대나무. 대나무는 평생 2색깔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날 때에 하얀색이었다가 파란색, 예? 그잖아요. 얘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제. 늘 여행하면서 얘들이랑 같이 이런 문제를 내는데 우리 동주 수준보다 더 높아져서, 예? 우리 친구들이 내는 숫자가 높아졌는데, 여러분, 애들이 머리를 막 생각하잖아요. 이 상상력을 발동을 하는데 놀랍습니다. 같이 여행을 해보면은 이 아이들의 상상력이 놀랍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지요. 기대가 돼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욕심 없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열정은 필요해요. 패션, 열정은 필요하는데 욕심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욕심을 품게 되면은 그때부터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거지요. 욕심.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욕심을 품은 백성들을 전부 죽여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려요. 욕심을 품은 백성. 어떤 욕심을 품었냐면은 먹는 욕심이었어요. 고기. 우리 가끔 고기 먹고 싶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 내 마음속에서 오늘은 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기를 못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 큰 어른이 여보 오늘 고기 먹읍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잖아요. 제 안에는 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저녁에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고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완전히 대박난 날이잖아요. 그날은요. 많이 먹지도 않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그렇게 당긴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어요. 내가 왜 나에게 이 백성을 맡겨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보다 기르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일이 무거워서 못한다고 내려놓는 시대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러지 않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목사의 직도 나 힘들으니까 너 못하겠습니다라고 내려놓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분을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내려놓으면은 여러분은 구약시대에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 아이의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신약시대는 장성한 어른의 시대예요. 구약은 어린 아이의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쪽에서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 짐을 짓지 않고 지난 시간까지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했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짐을 함께 짊어져요. 오늘 하루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간다고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모세에게 소원을 줬죠.
엘닥과 메닷이라는 엘닥과 메닷이라는 두 장로, 기명된 두 장로가 해막에 나오지 않고 자기의 장막에 있었는데 그 두 사람에게도 예언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예언한 것을 모세에게 찾아와서 두 사람의 이것을 말리소서,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가 그러느냐? 나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다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모세의 이 소원이 예수님 안에서 신약시대에 전부 이루어졌다고 했죠. 이것이 모세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마무리를 지어요. 모세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일할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시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품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심판을 내리셔요. 먼저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요. 너희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내가 질리도록 먹여줄게. 이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고기 먹여주겠다고 하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먹은즉 조카오리까. 모세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자기의 머릿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많은 백성을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인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분명 여기에 웃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너 나를 못 믿냐? 내가 고기 먹여주면 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를 먹여주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저 바닷가에 있는 메추라기는 날아다니는 새예요, 새. 하나님께서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바람을 불어서 전부 다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진가에다가 수북이 쌓아버려요. 이것이 한 규빗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2배. 여기까지, 목까지 그냥 이 높이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천막 주위에다가 가득 쌓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메추라기를 열심히 가서 걷어와요. 어떻게 걷었겠어? 손은 부족하잖아요. 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불 천 곳곳에 갔다가 몽땅 싸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또 갔다. 어떤 사람은 또 긴 끈을 가지고 계속 다리를 묶는 거지요. 다리를 계속 묶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지요, 그냥. 아무튼 몽땅 가지고 집으로 와서 털을 뽑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것을 갈라서 속 집어내버리고 햇빛에 말리는 것. 오래오래 두게 먹으려고 햇빛에 이것을 많이 말려서 이제 아직 음식으로 아직 해먹지도 않았어요. 왜요? 거두기에 바빴고 열심히 거두어서 지금 작업해놓고 야따 이제는 배고프다, 야 좀 뭐라도 먹자 하고 나서는 그것을 삶아가지고 졸여가지고 이제 막 먹는데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죽이기 시작하는 거. 좀 맛조난 보고 이것이 넘어가서 좀 배나 부르고 이쑤시개로 쑤실 때나 죽이시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빨 사이에 끼기도 씹히기도 전에 30절 말씀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찰나를 잘 잡잖아요. 너희들이 이것이 먹고 싶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며 울며 불평하며 나를 대적했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의 욕심, 목구멍에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을 때에, 이빨에서 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욕심은 결말이 죽음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욕심이 죽음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무엇이든지 욕심을 내면 이 욕심 때문에 내 삶이 결국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그런데 이 욕심이 과하게 되면 적당할 때에 딱 끊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욕심이 계속해서 과하다 보면 결국 이 욕심이 나의 모든 걸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심판.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은 그냥 죽이는 심판이에요. 죽이는 심판. 고기라도 실컷 먹고 죽었으면 괜찮는데, 아직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백성들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수만 명이 죽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이것을 은혜로 여기며, 내가 힘쓴 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채우셨군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군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만족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경건의 유익함이 돼요. 유익함이. 그런데 욕심을 낸다고 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욕심을 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내는 것이 무엇을 따라가는 욕심이냐면은, 따라합니다. 육체를 따라간 욕심이라.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어요. 육체의 소욕. 고기가 먹고 싶다. 이 고기를 먹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기력이 쇠한다. 만나만 먹다 보니까 우리가 기력이 쇠한다. 여러분, 기력이 쇠한 것은 만나 먹어서가 기력이 쇠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불신앙으로 죽었지, 욕심으로 죽었지, 만나를 먹어서 영양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육체를 따라갔어요. 육체를. 고기로 먹고 싶고 식욕으로 채우고 싶고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 욕심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사망에. 여러분,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자랑,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아가요.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중에 우리의 물질에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적으로 연약해질 수도 있고,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서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무덤이고 사망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5장 16절에서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일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막 욕심을 낸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구하긴 해야 돼요. 구하는데, 구했는데도 얻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하면은 반드시 얻는데, 기도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때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서 심판을 받은 많은 민족들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섞여 사는 인종들을, 다른 인종들을 심판했을 것이에요. 4절 말씀을 보세요. 11장 4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함께 살았던 여러 잡족들이에요. 그들이 함께 출애굽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는데 하나님이 누구 먼저 죽였겠어요? 그들 먼저 죽이죠.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병들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 무서워요. 이게 불신의 전염병, 욕심의 전염병, 이게 무서운 거지요. 한때 우리나라에 부동산 광기가 있었잖아요. 광기. 영끌까지 해가지고 집을 사는, 이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부동산 광기라고 해요. 광기. 예? 그래서 한동안 집값이 막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다음에는, 광기 다음에는 부동산 붕괴의 시대가 와요. 붕괴. 보통 광기의 시대가 한 3년에서 4년, 붕괴의 시대는 한 1년에서 2년 붕괴를 해요. 그 다음에 패닉의 시대가 와요. 패닉의 시대는 한 1년에서 1년 반. 그 다음에 정체의 시대가, 정체. 이 정체, 부동산이 광기에서 붕괴하고 패닉하고 패닉에서 정체하는 시간은 한 4년에서 5년 가요. 욕심이 내어서 빚을 내어서 샀단 말이에요. 욕심이잖아요. 20대, 30대가 영끌해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이자가 높이 올라갔어요. 이제는 전에 80만 원 했던 이자를 이제 160만 원, 전에 140만 원 냈던 이자를 28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자가 높아져서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알아요. 시작은 그렇게 해요. 시작은.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실제적인 원인은 경제가 나빠져서 그래요. 경제가. 이자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과거에 이자가 높아질 때도 부동산이 오를 때가 있었어요. 우리의
과거의 경기를 보면. 그런데 경기가 나빠요. 경기가 나빠져서 회사가 이득을 많이 못 얻으면, 그러면 이제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고 회사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을 해요. 예? 자, 욕심을 내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다 빼앗겨버리고 신용불량이 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사망의 삶이죠. 사망의 삶. 예?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지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임을 알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과도하게 욕심을 드러내지 마시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영적인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심을 낸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음식에 대한 욕심을 냈던 자들이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아직 씹히기도 전에 그들의 음식을 배 안에 넘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무덤에 그들이 다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먹었었고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욕심을 내어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게 되는, 사망과 같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영이 평안하고 행복함이 가득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